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all of them participating our online worship service in the year 2020.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산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오매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한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었던 한 해지만은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소망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thank you for all the love, guidance, protection you have shown us in 2020. We also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seems hard this year, but which you change into help and strength. May your grace and may your spirit be shown and present so that we may come to you and worship you and walk in the light to the everlasting glory of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성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헌금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저무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욕심 바라보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Loving God, we give all praises and thanks to your name to making it possible for us to see the last Sunday of the year 2020. You showed us why you are God and why we need to trust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and given to us this year. We love you. We worship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우리 한국말로 먼저 한번 읽고 우리 외우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외우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For English-speaking members, let us read it once and try to memorize them. Very short verse. Matthew 2:10. Let's read it.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kay, let's try.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참 몰랐습니다. 이렇게 연말까지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길어도 한두 달쯤 하다가 다시 만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새해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칠드런스 워십을 통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호산나 교회 베이스 캠프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로 2020년 성경 통독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2021년 성경 통독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으나 바빠서 혹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념품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이번 주까지는 쉬었다가 새해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의 발견 계속해서 화상 컨퍼런스로 진행됩니다. 말씀의 나눔과 삶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마음에 품고 계신 2021년 새해 기도 제목 우리 전 목사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우리 12월 31일 밤 11시 40분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똑같은 포맷으로 참여하시면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또 함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12월 31일 11시 40분 송구 영신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많은 소식 가운데서도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더욱 건강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새해 맞이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성도의 교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 또 우리 주 집사님 예배부, 또 그다음에 김희석 집사님 영상팀, 또 우리 박희종 집사님 재정팀, 또 우리 성가대 매주일 기가 막힌 멋진 모습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또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유스그룹 예배를 위해서, 그 외에도 한 해 동안에 우리 구역 섬겨주신 구역장님들, 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 군데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실행팀장님들,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아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다른 어느 해보다도 참 특별했던 우리 2020년을 돌아보면서 이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인가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COVID-19, Stay at home 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 이 한 해 참 믿음이 뭔지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수개월 동안 다루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적용했는지를 정리를 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을 해가지고서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을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2020년도 이 전반을, 이 홀 이열 한 해를 장식했던 이 팬데믹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정리하고 한 해를 지나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그 해석하는 그 첫 번째로 이 팬데믹 COVID-19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어떤 실수, 죄 때문이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 해를 정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2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맺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죄 때문에 매 맞는 것은 억울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다른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비드 19의 출처 또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 스테이 앳 홈을 하면서 내가 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 고난의 의미가 저주가 아닌 징계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와 저주는 다릅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저주가 아닌 징계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요,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징계를 우리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매라 그러잖아요. 매 맞는다, 매 때린다, 뭐 그런 매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자, 매를 누가 때립니까?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이 잘 되라고 드는 게 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가 정작 의미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그 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자, 이거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잘못했을 때도 매가 없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건 길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이고 버려진 자식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떻게 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멀리 가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때로는요, 다시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깨닫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매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매와 함께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팬데믹, 힘들었던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삶의 우여곡절, ups and downs를 갖다가 분명히 당하게 됩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음을 소수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들려도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에 오히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 He never did that. 안 하셨어요. 하지만 힘들 때에 I'll be with you.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은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도 해 주시고요. 그러기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는 뭘 해야 되는데요?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죄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Shelter in place. 이 코비드-19이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당하다는 말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디아코스라는 말인데 애매하다, 부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요, 이런 부당한 애매한 고난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이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지금의 우리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분명히 인펙트가 됐는데 누구로부터 언제 인펙트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펙트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마스크 잘 꼈어. 나는 손 잘 씻었어. 그래서 나는 잘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인펙트 됐다고 나는 억울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부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클레임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불의함으로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부주의해가지고서 우리 집까지 불이 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와일드 파이어가 많이 났는데 어떤 이유로 불이 한 군데서 났기 때문에 번져가지고서 부당하게 화재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처럼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서 애매하게 수술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서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했던 이야기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불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그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그 어려운 상황들,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the best example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함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억울하게 당하거나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은 좋은 일 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거 정말로 좋은 고난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고난은 어디까지 올라 아름답다라고까지 칭찬을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면서 이런 고난은요, 의식적으로 자원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 고난에 텀벙하고 뛰어드는 그런 고난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야말로 정말로 값진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추구해야 될 수준 높은 아름다운 고난이고 자랑스러운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힘들었다고 해석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고난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성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그 아름다운 고난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고난이요? 한번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정직하게 살라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 명예도 손해를 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in the end, 마지막에 가서는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고난은요, 정직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땅히 져야 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생해야 될 게 있고 섬겨야 될 부분이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알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들 올해 얼만큼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손해 보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고난, 멋진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받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받는 것.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영혼이 구원 받는 것을 아름다운 고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렇게 처참하게 매를 맞고 죽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지은 죄로 받는 고난보다, 어떤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힘든 일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다가 당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억울하게 당했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선을 향한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고난이었습니까? 한번 그런 각도로 우리가 상황을 믿음으로 한번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재확인, 재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한 해석을 믿음으로 정리할 때에 그 믿음은요,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꿈을 이루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눈이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믿음인데요? 사도 바울, 아브라함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할 때 썼던 단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토탈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해주신 일이 뭔가 또 보았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기적의 비밀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도 아니었고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어떤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재료, 그게 뭐가 준비되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근거,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한번 다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토탈 트러스트 하나님을 한번 믿고 그분께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왜요? 그분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일 믿기 어려운 걸 믿는데 그 외의 것들이 왜 못 믿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는데 다른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왜 못 믿는데요? 정말 믿기 힘든 것들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기적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적의 근거는요,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상황, 나의 가능성,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무한한 신뢰로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2020년 특별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한번 믿음의 시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해석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살펴서 그 부분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새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 같은 귀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오고 정리합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시 한번 내려놓고 맡기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한 해를 믿음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